오늘은 병 고침을 받은 신하의 아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나에서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신 후에 다시 가나로 내려오셔서 두 번째 표적을 행하시는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이제 그 사이에 예루살렘에 들어간 것으로 떨어져 있다가 다시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원래 그 표적은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표적과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적질 가운데 하나인 것으로 그와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어느 곳에 가든지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는 그 사실을 이제 드러내는데, 특별히 5장에 나오는 38년 된 베데스다의 병자가 있습니다. 그 베데스다 병자는 38년의 광야에서의 방랑의 그 기간을 또한 상징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고, 38년 동안 아픈데 어찌 치료함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의 고침과 베데스다의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것을 연결시켜서 생명의 예수님, 그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와 같이 정리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세히 복음서를 읽으면 소위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마태, 마가, 누가의 세 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세 복음서가 하나의 공통된 자료를 기초로 해서 쓰여졌다. 그래서 같은 것을 보고 썼다는 의미로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4복음서인 요한복음은 순서와 배열이 조금씩 틀려요. 그것은 사도 요한이 특별한 신학적인 관점 또는 자기가 강조하고자 하는 예수님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재배치를 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서를 읽을 때 서로 상충되는 것이 있거나 앞뒤가 틀리는 것이 있어도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온갖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는데, 그러한 모습만 보고 예수님을 완전히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다각도로 기록된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입체적인 이해와 온전한 믿음에 이를 수 있도록 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복음서가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서로 간에 순서가 틀리고 다른 내용이 있어도 그 속에서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가, 그걸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과 이 5장에 나오는 베데스다 38년 된 병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의 예수님을 깊이 인식하는 것입니다. 생명은 주님께 있습니다. 생명은 이 세상에서 밥 먹고 살아가는 그것으로 인하여 생명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육체에 기름을 붓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께 있어서 그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접하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고 거듭나는 것이고, 그 생명의 힘이 넘쳐나서 우리의 몸도 치료되는 것이고, 생명의 기운이 넘쳐나서 삶의 범사에 죽음과 파멸과 저주로 이어가는 그 모든 환경도 변화되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형통하고 강건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생명의 파급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사마리아에서 그 사람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믿음을 갖게 한 후에 다시 갈릴리로 내려오시는데, 원래 선지자는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다. 유대인의 옛 글에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선지자는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하고 의사는 이전에 자기가 아는 사람들을 고치지 못한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사가 뻔히 서로 알고 그런 사이에서 신뢰감을 못 갖고 의사의 처방대로 행하지 않으니까 병을 못 고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하는 그 말을, 그것을 마음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단적으로 가르치는 격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이거 먹으면 낫습니다 하면, 그냥 소화제 주고서도 그거 낫습니다 하면 그걸 믿음으로 먹으면 낫는 효과가 실질적으로 의학계에서 일어난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심령이 병을 고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훌륭한 의사는 지금 소화제를 먹거나 감기를 약을 먹거나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낫는다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병이 떠난다는 그것을 아는 의사가 이제 능력의 의사인 것이죠. 그러나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선지자나 의사를 신뢰하지 않으면 이 백약이 뭐예요? 예수님께서도 믿지 않음으로 저들에게 권능을 행하실 수 없다. 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에 가셨을 때 아무것도 모르는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온갖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는데, 그때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그 놀라운 표적들을 보고 이제 예수님을 새롭게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갈릴리 지역으로 갔을 때 예루살렘에서 그 표적을 본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 일들이 이제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의 그 모든 삶에서도 혹시라도 가족이나 자기가 아는 사람들에게서 인정받지 못한 일이 있어도 너무 놀랄 것 없습니다. 원래 가까운 사람들은 인정을 잘 안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결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화를 내지 말 것이고, 뿐만 아니라 자기의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그 모든 일을 행할 때 그 사람들도 예루살렘에서 이제 표적을 보고 점차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신뢰한 것처럼, 바람는 말이 천리 간다는 것처럼 조용한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제 말과 행동을 가까운 사람들도 믿고 인정하는 그런 날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끈질기게 믿음으로 전진하고 주변의 그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 실망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가나에 오셨을 때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래서 이 왕의 신하가 아들이 병든 것을 예수님께 간구하여서 47절에 보면 듣고 가서 청하되, 기도하는 것이죠.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원래 서울에서 시골로 가는 것을 내려간다고 하는데 여기는 가나에서 가버나움으로 가니까, 이 가버나움은 갈릴리 바다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산지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그것을 이제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곧바로 내려가셔서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쳐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금방 흔쾌하게 응답을 안 해주셨어요. 성경에는 그런 그 규절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가나에서 첫 물을 포도주로 바뀔 때에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주여 포도주가 떨어졌나이다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대답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마리아는 믿음의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행하라는 믿음의 그런 말을 행하고 이제 자리에 떠나고, 그래서 그 결례 쓰는 물을 담아놓는 항아리에다 가득 물을 채워놓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하인들이 듣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고 그럴 때 나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고 주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으로 되돌아올 때가 있어요. 그것은 짐짓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과연 끈질기게 나 앞에 나오는 것인지, 주님의 그런 능력을 신뢰하는 것인지, 어렵고 힘들으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쳐주셔서 또 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하면서 주님께서 내 안 하겠다 하면, 그럼 뭐 내 예수님 말고는 뭐 다른 데 도움이 내가 없는 줄 아십니까? 그럼 내 나름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또 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은 올곧은 믿음을 갖고 끈질기게 과부가 듣기를 이미 작정하지 않은 불의한 재판관에게 나아가서도 그 과부는 오죽 그 하소연할 데가 없으면 그 불의한 재판관에게 나아가서 끈질기게 그것을 탄원을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올 때 너희에게 이런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기도를 너무 쉽게 들어주신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부모님한테 사업 자금을 주십시오. 그럴 때 부모님이 그 자식을 사랑하는데 왜 사업 자금을 주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나 얼마나 단단한 결심으로 그 사업을 진행하는지 그 부모님도 그거 알고 싶은 것이죠. 그냥 쉽게 얻어가지고 쉽게 써버리고 그러면 피땀 흘려서 부모님이 모아놓은 돈을 자식이 자기가 피땀 흘려 번 돈이 아니라고 해서 허랑방탕하게 써버리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모님이 거절한, 나 사업 자금 없다. 너에게 그것을 공부시키고 줄 만큼 줬으면 되는 것이지 또 무슨 도움을 구하느냐. 그래도 놀라운 그런 꿈과 비전과 끈기를 가지고 그것을 청함으로써 이제부터는 아버지와 제가 공동 그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충분한 배당도 드리겠으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뭔가 철든 얘기를 해야죠. 예수님께서도 이 너희들은 표적과 기사만을 추구하고 그러는데 도무지 믿음이 없다. 그러자 이 49절에 또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47절과 49절이 이 말씀을 그냥 읽으면 안 돼요. 그러자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47절에 내 아들이 병을 고쳐주셔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더 간절하죠. 더 간절하고 그 시간이 촉박했음을 알려주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끊임없이 예수님을 쫓아오면서 병을 고쳐달라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들은 척도 안 하고 가시는데 제자들이 총에도 안 들으시고 나중에는 그 여인이 뒤로 물러가지 않냐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으니까 고쳐주소 할 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합당하지 않다. 예수님께서 면전에서 거절하십니다. 그런데도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마음을 가지면 주님께서 들어주십니다. 예수님이 싫다고 하면 나는 내 나름대로 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쭉 응답을 받겠습니다.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다시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냥 내려가시지 않았어요. 또 시험이 있습니다. 내 아들이 살아있다. 가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같이 안 가셨어요. 그게 믿어집니까? 예수님께서 같이 가셔서 병을 고치시고 그러기를 왕의 신하가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기도 방법을 주님께서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의 방법으로 그냥 가라는 것입니다. 내 아들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걱정 말고 가면 치료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가서 안수기도 받아야 치료된다고 지금 왕의 신하가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같이 안 가세요. 그냥 믿음으로 떠나라.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앞에는 그 말씀은 없습니다. 걱정 말고 내가 치료해 줄 테니까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가서 보이라.
제사장은 이제 나병이 나은 것을 최종적으로 판단을 하는 것으로 오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것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러자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믿음으로 그 길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자 병이 나았어요. 그 중에 한 명이 그야말로 기뻐 뛰면서 예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떨고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홍해가 갈라져서 갈라진 홍해를 건너가게 하실 때도 있고, 40년이 지난 후에 요단강을 건널 때에는 주님께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 강물이 창일하여 언덕까지 흘러넘쳤을 때 제사장의 발이 물에 잠겼다고 했어요. 안 끊어졌어요. 그러나 발이 물에 잠길 때 주님께서 물을 끊어주셨어요.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은 모험이라고 많이 하죠. 조인규 목사님은 믿음이 모험이라고 자주 말씀하십니다. 100만 원을 가지고 여의도 허벌판에서 그것도 이제 그 외상으로 그와 같이 땅을 사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은 버스 노선도 없고 그런 곳에 누가 사람이 오겠는가. 그럼으로써 서대문에서 그때 1, 2만 명이 모이고 그럴 때입니다. 이제 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우리 성도님으로 변한다. 주변 교회에서 다 그와 같이 또 새로운 기대를 했다. 그런데 오히려 주변에 있는 교인들까지 끌고 다 여의도에서 산다. 믿음은 모험이다. 그래서 이 백부장, 이 신하의 왕의 신하가 그 말씀을 믿고 주님 제발 같이 가 주십시오. 내 방법대로 치료해 주십시오 하고 다시금 꿇어 엎드려서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가지 않고 믿음으로 길을 떠났어요.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많은 사람이 자기 방법대로 예수님께서 응답해 주시도록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제발 가십시오. 제발. 그 기도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 돼.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면 믿음으로 가는 것이죠.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거 없어도 믿음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사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믿음이지 지금 눈앞의 상황이 변화되는 그것은 얼마든지 가변적이에요. 사람은 지금 아프다가도 치료받고 치료받아서 건강하게 살다가도 또 병이 찾아오고 끊임없이 바뀌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세계에 뛰어 올라가야 됩니다. 그것이 옛말에 백척간도 진일보예요. 백척이나 되는 그런 창 끝에서 믿음으로 허공을 한 발짝 내딛는 거예요. 그건 허공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위로 향한 생명길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건 믿음이죠. 그건 믿음의 기준. 그렇지 항상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져지는 것만을 바라는 것은 감각적인 믿음입니다. 감각적인 믿음에서 초월하고 영원한 믿음으로 우리가 발전하고 전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손을 붙잡고 가려다가 이 왕의 신하가 그야말로 떨리죠. 내 이대로 예수님 놓고 돌아가서 아들이 죽었으면 어떡하나. 그 마음에 의심도 두려움도 생길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인즉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인즉 베드로가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도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다가 보니까 하인들이 집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서 만난 것이죠. 아니 어찌된 일이냐. 얼마나 마음이 떨렸겠어요. 그런데 하인들이 좋은 소식을 전합니다. 아드님이 살아났습니다. 살았습니다. 그래 언제부터 열이 떨어지고 살아났느냐. 그것을 또 자세히 그것을 알아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때 열이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공간을 극복하는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생각하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으로 공간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가나의 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은 인생의 질이 바뀌는 것입니다. 물이나 포도주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전혀 어려움 없이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질이 바뀌는 것이고 인생의 공간이 어떤 거리를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주의 말씀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권능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치료한 것을 확신한 후에 53절에 또 있어요. 53절에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여기에서 이미 그 50절에 보면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미 믿었으면 치료가 돼야 되는데 이때는 그러니까 조금 한 60% 믿었나 봐요. 그런데 53절에 보면 그때 100% 믿었으면 53절에서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할 때 자기는 빼버려야죠. 왜냐하면 자기는 다 믿었으니까. 온 집안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간증함으로 이제는 아내도 믿고 다른 형제나 자녀들도 다 믿는 온 집안이 믿어야 되는데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어. 그 믿음이 왕의 신하가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끊임없이 발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만을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라 믿음의 진보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진보를 생각하고 믿음이 과연 우리가 성장하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수입이 늘어나는 것을 기대하고 가재도구가 집안에서 늘어나는 것을 기대하고 승진되는 것을 기대하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할 뿐만 아니라 나의 믿음이 30년 전보다 20년 전보다 10년 전보다 더 늘어났는가. 믿음이 늘어나는 것이 최고의 재산이죠. 세상의 모든 응답받은 것은 다 놓고 가지만 믿음을 갖고 주님 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안타깝게 생각하죠. 어찌 이 세상에서 두고 가고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지는 그것만 마음에 두고 생각을 온통 그거에만 쏟고 있느냐. 영원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날마다 주님을 소망하고 주님을 이전보다 더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는 그 영원한 것인데 아니 그런 영원한 재산은 별로 마음에 두지 않고 눈으로 보이는 것만 마음을 두고 있으면 믿음이 약한 것이죠. 우리는 믿음의 발전을 가진 승리자가 돼야 되고 날마다 우리 뱃속에서 믿음이 튼튼하게 그 믿음은 그래서 믿힘이라고 그 얘기한 분이 있어요. 우리 초창기 교회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이 이게 잘 이해가 안 돼. 이 뱃속의 믿힘이다. 믿힘.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그래서 세상에 두려운 일이 생길 때 뱃속이 단단하고 믿힘이 있으면 믿음이 있는 것이고 속에서부터 떨리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힘이라는 믿힘. 주님께서는 이 표적을 주셔서 요한복음은 이 두 번째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는 그냥 기적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그 표적을 주셔서 믿음을 갖게 한 것이다. 요한복음에서 끝부분에 20장에 나오죠. 내가 이외에도 수많은 예수님의 기적이 있지만 이것만을 7가지 정선된 표적을 이제 지금 두 번째 봤는데 7가지가 나옵니다. 그것을 쓴 것은 너희로 믿고 영생을 얻기 하기 위함이다. 믿고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여 내 믿음이 성장하는 그런 날이 되게 하시고 믿음이 성장해서 나 자신도 살리고 온 집안도 다 믿게 하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 믿음이 생명입니다. 생명의 예수님께 나와서 믿음을 얻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